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신령한 영적 삶을 잘 살아서 우리를 복을 받게 만들어 버리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영적 생활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신 분이시다. 자, 옆에 계신 분 눈을 쳐다보고 해봐봐.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순간부터 영적 생활을 통하여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이면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막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참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환영하면 임자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 안에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명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 일평생 무병장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자식들이 다 출세하여서 잘 되는 것을 최고로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을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것처럼 의에 곧오신 영적인 예보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복입니다. 귀중한 복이죠. 재물도 귀중한 은혜와 복이,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귀중한 복이요. 근데 이 복보다도 더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 베스트 축복은 뭐예요? 베스트 축복.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안에 내조하여서 너희 평생에 너희를 도와줄 것이며 동행해 주리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조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병교를 사용하고 쓰시면서 은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속사람 겉사람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성화를 시켜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동행해 주겠다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다른 은혜와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복이지만 더 귀중한 복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동행해 주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셨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심으로 누리는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주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그 어떤 갈급함과 갈증과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임재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내가 까마득히 알지도 못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못하면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멘십니까? 나를 돕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잊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지만 성령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하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못하도 성령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고 잘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본문에 위로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높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나를 위로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위로받는 삶을 살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고 캄캄한 순간 앞이 안 보여. 내 인생의 위경과 큰 여러분들 질병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근데 아무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세상 불신자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여 내 안에 임재하여 들어오신 그 순간에 위경 속에서도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부르면 새 힘과 새 능력을 보이시면서 딱 붙들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뿌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네 마음 성전에 너와 항상 함께 했단 말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한마디 때문에 펑펑 눈물 뿌려서 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만 하셔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란 말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위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치료되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도 치료받고
연약했던 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욥기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런 욥기 것을 만지기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할렐루야. 욥기 6장 7절이요.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공격해 마귀에 물린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6장 10절에는 그리할지라도 시작.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10자녀가 순간의 태풍을 통하여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들에서 강도 맞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떠났고 모든 친구들도 떠났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거닐 때는 서로 와서 그렇게 돕더니 머리가 악창이 나고 다 잃어버리니까 동네 저기 쓰레기더미,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더미에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인생의 삶에 많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저의 삶에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삶 속에 찾아와서 주님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그 고통을 이긴 자는 너와 같은 또 고통을 만난 자에게 또 찾아가서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로를 통하여 이길 것을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능히 너도 위로를 받았으니 너도 능히 너와 같은 자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이 있고 부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고난받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위로자야, 위로하실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신지만 세상 불신자들은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에 막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신 어르신들은 제가 성경을 써라 하잖아요. 써라, 집에서 써라. 잠이 안 오신 분들도 성경을 쓰거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잠이 그냥 쏟아져 봅니다. 잠이 안 오던 사람이 잠이 쏟아져 버려. 신기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제가 주기도문을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을 10번, 20번, 30번이고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러면 그냥 사르르 잠이 들어버려. 시편 127편 2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콜콜 자도록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밤에는 잠을 자야 육체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이 밤에 안 오신 분은 성경 말씀을 읽어. 그러면 잠이 그냥 사르르 와버려. 아멘.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는데 자기는 마음 중심에 평안이 없대. 예수를 믿어도 평안이 없다고 그래요. 평안이 없어. 항상 불안함으로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삽니다. 늘 불안증에 시달린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것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에 떠는 사람은 누가 내 말만 하나? 누가 내 말만? 네 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거든. 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그렇게 온수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모함한 것 같고,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날쌘 날카로운 칼처럼 그렇게 뾰족해가지고 누가 뭔 말만 해도 들이받아불고 찔러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자기 불안하고 여러분들 염려 근심에 쌓였고 스스로가 불안해서 자꾸만 누가 내 말만 하는 것 같고 나를 모함하는 것 같고 자꾸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잘못 사로잡힌 사람은 원수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라. 그리고 주님을 주신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하는데 못 맡기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떠고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최악의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다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설교 경연대회를 누가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한 줄 착각에 빠져 있네. 너희들은 설교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만난 오늘 두 번째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향한 네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설교 경연대회 미숙한 부족한 너희들을 지금 실력을 갖추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묻는 것은 주제 넘은 짓이지. 그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너희들이 자꾸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말을 언사를 쓰는 것이 아니지. 담임 목사님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지, 너희들이 주제 넘게 그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냐. 우리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10분 15분만 해도 너희들의 영적인 준비하면서 이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설교하라고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어? 응? 이제 고쳐. 목사님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본선이 여기 앞에 앉아 있을 거니까. 성령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겸손하게 하라고 했지 누가 너희들보다 설교하라고 했냐고. 참말로 진짜 이 아이들이 주제가 넘네. 목사님이 잘했다고 해놓고 또 이제 주제 넘는다고 한다. 고칠 건 고쳐야지. 목사님 자식들이니까 고칠 건 고쳐야지. 이 주제 넘은 새끼들아. 고칠 건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누가 너희들보다 설교하라고 했어? 응? 네가 만난 예수님을 잘 선포하고 전해야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하네.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통하여 이제 너희 꿈과 비전을 갖다 접목시키면, 나머지 청년들은 너희들 설교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다 새로 고쳐. 네가 너희들이 체험하고 만난 주님에 대해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들이 교만해서 그냥 교만기만 들었네 이 새끼들. 응?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믿습니까? 다 맡겨야. 그리고 부정적인 아이들은 너희들이 신부교회야. 신부로 단장되는 신부교회에서 부정적인 언사를 계속 쓴다. 부정적인 아이들은 다 내가 떨어뜨렸어. 너희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돼. 목사님 다 봤어. 너희들 신부교회에서 신부로 지금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언사를 지금도 써. 에? 너희들이 지금 신부로서 예복 입었어 안 입었어? 예복 입고 하나님까지 맞았는데 지금도 부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쓴다. 너희 잘못 교육돼 있어. 이거는 고쳐야 된다. 어? 신부교회 아니야? 신부교회. 지금도 너희들이 선함으로 지금 예복을 아름답게 갈아입어야 되니까 선한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언사를 막 부정적인 언사를 그것을 자랑이라고 막 하고 있네 이 새끼들이. 아이고 정말 진짜. 애기들이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림을 그대로 갖다 그려놨어 그대로.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운 유경과 질병을 만나도 위로받지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위로받고 있단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2절 13절. 자,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다니는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갈과 갈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피곤하지 않도록. 근데 세상에서는 위로할 완전한 위로자도 없어. 세상에서 어떤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을 만나도 위로할 자가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비틀비틀거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도 때를 따라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갈과 갈증으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기갈과 갈증으로 피곤할 때 피로회복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곤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찾는 영적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기갈과 갈증으로 갈팡질팡 피곤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기갈과 갈증에 신령한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피곤함을 해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을 받아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영광과 골수하고 간절까지 넘쳐오면 넘쳐를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올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생명과 평안 안에서 기갈과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넘쳐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세 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어떤 시련과 경과 고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알기면 우리를 위로하는 삶을, 지금 우리 위로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위로받는 삶을 살고 있으면 감사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신부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너희들 청년대학구나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온 이 새끼들아,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갔다 와서 목사님이 양육했는데 아직도 부정적인 언사를 입에서 너희들이 못 끊었어. 그러니 애복이 맨날 시커면서 찢어지고 벗겨지려고 하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반드시 고쳐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고치는 오히려 저 김혜성이야? 진짜 설교는 김혜성이가 제일 잘하더라. 저 김혜성이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까지 기가 막히게 자유롭게 너는 진짜 내가 어머 제가 제일 잘하네. 제 금상 받아야 돼. 어디 이제 본선에 한번 보자. 제일 잘해. 응? 니들이 잘한 게 아니라 꾸며가지고 그렇게 제일 저 김혜성이가 제일 잘해요. 박수 한번. 응? 이제 목사님이 다 봐버렸기 때문에 누가 뭐 어떻게 다 나와버렸어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마지막 때 성령 하나님의 위로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위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갈팡질팡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 하시는 일 뭐예요? 오늘 본문에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래. 믿습니까? 자,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순간에 뭐를 한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한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래.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애워봤든지 그냥 하는데 우리 유초동부의 최애영이가 제일 잘한다. 최애영이가 제일 잘한다. 근데 니들 다 잘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희들이 다 잘해서 너희들이 상 받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저 청년 대학부는 좀 뒤로 미루고 니들이 다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아라. 몸에 여러분들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은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여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결의 영, 깨끗한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에 딱 임재하신 순간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살도록 죄악된 성품을 회개를 통하여서 철저히 죽이는 작업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이는 작업을 하더라는 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악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더라는 거. 뽑아내는 작업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시작.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누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오시면 내 안에 임재하신 순간부터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면 육신의 사람이 범죄를 지면 양심이 고발합니다. 죄를 지면 여러분들 잘못된 행실을 고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육신은 세상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어.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니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적인 삶을 즐깁니다. 육신적인 삶, 육체만을 위하여서 육체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삽니다. 또 혼적인 삶, 지성, 감정, 자유, 의지가 더 충실해서 자기 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살도록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육체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데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영적 신령한 삶 자체를 모르죠.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배우고 할렐루야. 구원의 옷도 입어야 돼. 의역은 영적인 예복도 입어서 영의 눈도 열고 귀가 열리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하여서 가려낼 수 있고 받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요소를 가지지 못하면 육신적인 삶에만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버지니아 주에 여기 초교파주로 사람들이 오셨는데 다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다 연세 드신 분. 이분들이 그래요. 내 평생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 내 평생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폭포수면 쏟아진대. 눈물이 폭포 다 눈물을 쏟고 폭포수. 내 평생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서 앉기만 하면 비 오듯이 눈물이 막 폭우수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일이 버지니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버지니아만 일어난 게 아니라 LA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아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림을 받았어. 양심이 찔림을 받았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살려달라. 우리 살고 싶다 할 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찔려 죄를 깨닫고 어찌할까 할 때 회개자를 끌고 가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되 성령의 검을 들어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말씀의 검을 들어야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이길 수 있고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풀려면 말씀의 검을 들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 해결받을 수가 있고. 우리 청년 아이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잘했는데 몇 가지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서울이고 다 들어야 되니까 목사님 공식석상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들었다고 하고 못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너희들이 몇 가지는 고쳐야 돼. 잘못된 것은 성은 세계성계 신보단장하는 교회 나현수 목사의 아들 딸들이니까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큰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너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반듯하고 너무 믿음들도 이 2달 동안 훈련해서 진짜 다 야무딱지구나 용사가 됐구나. 이건 목사님 너무 흐뭇하고 행복하지. 행복해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몇 가지는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번에 LA에는 버지니아는 호텔에 우리가 목사님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한 방에 침대 2개짜리 우리는 김전사 나오고 침대 2개짜리 거했는데 LA에서는 제가 성사님들 3분이 거기 계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목사님 부부 이 설교를 다 들어요. 거기서 성사님 다 설교를 해서 성원교회 지교회입니다. 매일 철화도 함께 들어와서 하니까 다 알아요. 근데 성사님 3가정이 처음에 제가 집회를 갔을 때 다 3가정이 문제가 있었어요. 다 문제인데 이번에 가니까 남편 성사님들이 여성들이 영적 수준이 다 높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남편들이 영적 수준이 다 높고 아내들은 떨어졌더라고요. 남편들이 무섭습니다. 결단하고 마음을 다 잡아먹어서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해서 충성을 다하면 금방 뒤집어져. 아내가 지금까지 내가 5번 가는 때까지 아내들이 4번째까지도 아내가 더 서열이 높았어. 근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서열이 다 남편들이 다 영적으로 더 높아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 말했어요. 새 선교사한테 다 각각 남편님들이 더 영적 수준이 월등하게 좋아져 버렸다. 아내들이 이제 뒤떨어졌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남편들은 머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만 다 잡아먹으면 영적 수준을 완전히 뒤바꿔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남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문영 목사하고 김정은 장로가 그 선교사님 한 분 중에 그 가까운 데 5분 거리 이사를 다 오셔서 근데 이사를 오셨어요. 집을 사서 오셨다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2번인가 3번 하여튼 교회를 문을 닫고 아내가 낙심과 좌절로 아들 하나가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중독에 이 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낙심과 좌절, 우울증,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귀신 역사가 심각해가지고 온 집을 커튼 캄캄하게 해놓고 집에서 주문불전 나오지를 않아.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죠.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 그 미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을 거예요. 근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귀신 축사에서 나가고 완벽하게 이제, 그리고 이번에 아들이 예복을 입었어. 할렐루야.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성은교회 다 설교를 거기 들으니까 은혜 받고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와서 방이 여러 개인데 방을 2개, 침대 2개짜리 하나짜리에서 우리 이문영 목사하고 김정수 장로를 거기 숙소에서 거기 집을 제공하여서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하나님의 종들을 거기에 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된 집인데, 거기 집에 묵으셨대요. 묵으시니까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래요. 제 간증, 남호연수 목사님 만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로 치료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성전에 내주하셔서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몸에 잘못된 제약된 행실을 고치려면 부정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부정적이면 안 돼. 너희들도 20대 너희들도 부정적이면 안 돼. 네 인생은 부모의 인생하고 또 달라. 부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긍정적인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부정적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없고, 부정적인 신앙과 믿음은 성숙도도 행할 수 없어. 그리고 몸의 행실을, 성령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너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 고쳐야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 고쳐란 말이다. 고쳐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아멘입니까? 전부 아이들도 다 주일학교 중고등어가 됐든 청년들이 됐든 여러분들 장년이 됐든 긍정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부정적이면 자식도 맨날 삐뚤어져서 부정적이야. 부모가 긍정적이어야 자식들도 긍정적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돼. 그 간증도 들어보면 목사님이 저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너희들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 간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을 해야 돼. 할렐루야. 4세기 경에 여러분들 4세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고, 하나님의 도성 참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최고의 거장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자기 인생의 삶에, 내가 언제가 이 설교했어,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도무지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들 그 콘스탄틴 로마의 대제상처럼 로마의 최고 이 우두머리니까 전 국민이 그 말을 듣죠. 이 사람이 침령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서 전 국민이 이제 예수를 믿어도 핍박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전 국민이 열망하면서 너무 행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야만족, 게르만족이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여러분들 쳐들어왔는데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국민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나라가 그것도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는 불신자, 악한 자들, 저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대국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께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내서, 그것도 게르만족,
아주 야만족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해서 무너뜨려버린 다음에 게름, 이 세상의 야만족 게름 민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로마를 무너뜨려서 다 쳐부숴본 다음에 게름 민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라가 죄악에 관양하고 나라가 썩고 부패되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섭리, 그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오해했나이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내가 구미에 집회를 갔을 때 배옥나 목사님이 호텔 숙소를 잡을 수가 없대요. 아니 거기 호텔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호텔을 못 잡는다고 하냐고. 아니에요 목사님,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3일을 묵어야 되니까. 몇 개 방이 몇 개가, 목사님들도 갔으니까 몇 개가 필요해. 3개인가. 여기는 2시간짜리를 다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3일을 온통 쓰는 것을 다 안 주려고 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가 했더니 내가 가서 보니까 2시간짜리, 그 김옥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말 하잖아요. 옛날 시골에 목사님 세부 순서할 때 숙소가 없어서 결국은 숙소를 잡지 못하고 친척 집에 갔다 한 것처럼 밤이고 낮이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서 타락해 버렸든지 이 나라가 썩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를 쳐 부숴버린 것처럼 쳐 부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쳐 부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 빌딩을 지으려면 초가집이나 낡은 집은 때려 부숴버려야 됩니다. 때려 부숴버려야 거룩한 건설, 새로운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대국을 쳐 부숴버려서 깨 부숴버린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더란 말입니다. 왜? 죄악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해요? 내 몸에 더러운 죄악의 행실을 고쳐라. 고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주셔서 회개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서 몸에 더러운 죄악된 것을 다 쳐 부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썩고 냄새나고 변질되고 골아버리면 다 파괴시켜버려서 다 흩어져버려서라도 다 때려 부숴버려서라도 썩고 쓸모없는 것을 쳐 부숴버려서라도 다시 새롭게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잘 믿는 미국에 목재소를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목재소. 남편이 이 목재소의 직원으로 다닙니다. 40이 넘었는데 미국 경제가 불황이 일어나가지고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는 통지서가 와서 이제 그만 나오시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부인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실직을 당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너는 성적 타락하는 불륜의 장소, 그런 호텔을 운영하지 말고 조그만 집이라도 가족 중심 건전한 호텔을 너는 한번 깨끗한 호텔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가족 중심의 작은 호텔, 가정 같은 집에서 호텔을 작은 호텔 가족들만 받아들였다는 거. 가족 술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주님이 명령. 근데 그 가족들만 받아들이는데 이게 번창해서 소문 나가지고 깨끗한 숙소, 가족들만 올 수 있는 숙소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물질을 축복하시는 데만 갖다 부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 체인점이 돼버린 거예요. 체인점. 홀리데이 인 호텔. 이거는 가족 중심 깨끗하고 정결하고 술도 안 파는 그런 호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신부란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여러분 시간 간 줄도 몰랐지.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죄악에 죄를 지면 몸의 행실을 고쳐라 회개하란 말이도. 하나님 앞에 절제히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고 통계자 바가에서 눈물 뿌려 울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조아라는 성령 하나님, 마지막 말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몸에 더러운 죄악된 행실을 철저히 버리고 또 버리고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